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은 내가 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문이시다. 무슨 문일까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문이에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구원 얻을 백성들의 문이 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하는 문과 연결해서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문이다. 그리로 들어오고 나가며 뭐한대요? 꼴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영생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절에는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도둑이 오는 거 왜 온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그 도둑이 양심이 있을까요? 그 도둑이 인정이 있을까요? 그 도둑이 내 사정을 봐줄까요? 안 봐주더라.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있는 거 고작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뺏어가. 시골에서 학교 다니다가 지금 불현듯 생각 대전으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갔는데 1학년 때 어쩌다 쉬는 날이었는데 학교에 공부하러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는데 학교 교문인데 어디께서 처음 보는 아주 덩치 큰 어떤 사람이 잠깐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골목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더니 돈 내놓으라고. 시골에서 돈이 뭐 있나요? 그때 운동화 사려고 3,000원을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근데 그건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못 주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뒤져가지고 10원 나오는데 하여튼 100대씩 때린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다 그 3,000원 있는 거 들켰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동화가 없어서 운동화를 사야 된다고 운동했더니 인정이 있으니까 봐줬겠지요?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뺏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속이 상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만일에 내가 같이 맞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뺏기려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쿵우를 배웠잖아요. 쿵우를 배우고 났는데 오늘도 유성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곳에 저희 고향 시골 후배들이 그 버스를 유성에서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엔 늘 불량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성에 뭐 거기 학교가 조금 이렇게 불량배들이 많은 그 학교가 그쪽에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아는 후배들인데 잔뜩 이렇게 뭔가 거기서 갈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죠.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다 이제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뺏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뺏고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저를 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이러면 나보다 키는 조금 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얘들 고향 선배인데 왜 돈을 뺏으려고 하냐 했더니 자식 봐라 그러더니 제 머리를
확 옮겨잡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얼굴을 팡 쳤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더니 야 하면서 손을 대. 저쪽에 한 19명 자기 패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불리하게 도망갔는데 나중에 안 쫓아오더니 어쩌다가 유석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오락실 앞인데 그쪽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그 애를 또 만났어요. 1대1로.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을 듣고 어쩌고 했는지 저보고 누구냐고 어쩌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 별명이 뭐냐면 유성의 찬바람이에요. 제 후배가 조금 험상궂은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어쩌다 길에서 만나니까 중학교 때 같이 보이스카우트도 하고 저기서 바로 밑에 후배인데 노는 걸 좀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공부 못하는 좀 학교에 왔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고등학교 동창이랑 함께 시내를 가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형님 하면서 같이 들어야 인사를 꾹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야 유성의 찬바람이다. 불량배들이 그렇게 저한테 인사한다. 유성의 찬바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 뭐 어쩌고 했는지 운동 좀 했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나는 같이 거기서 싸울 줄 알았더니 피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안 덤비더라고.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둑은 강도는 인정이 없어요. 남의 사정을 안 봐줘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는 게 도둑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또 분명하대요. 내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첫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에 이르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뭐 한대요? 풍성한 삶을 주신대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많은 것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많아서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부유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뭐 하게 되냐면 자족하게 되더라. 만족함을 누리더라. 없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 힘든데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다면 재벌들은 맨날 그냥 입이 귀에 걸리도록 그냥 웃으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늘 그냥 얼굴에 그냥 죽을 쌍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신대요? 내가 문이니 이리로 들어오는 자가 또 이곳을 드나드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문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신데 우리 주님이 양의 목자가 되셔서 문이 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더라.
토끼가 이렇게 큰 것도 새끼인데도 이만큼 큰 것도 있는데 요만큼 작은 토끼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토끼를 바꿨어요. 좀 새끼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작은 토끼로 바꿨는데 이게 과연 살까 싶은데 이 작은 토끼도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 응? 물을 주려면 물 있는 데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풀을 뜯어가지고 먹을 걸 주니까 먹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물을 먹어. 입도 안 보이는데 그 작은 게 어떻게 해? 그렇게 먹는데 너무 신기한. 궁금하시면 이따 끝나고 버드나무 밑에, 드티나무 밑에 가보시면 야 토끼가 그렇게 작은 것도 있구나. 그런데도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따를 줄 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이 되셔서 그 주님을 알아보는 성도에게, 알아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꼴을 주고 필요한 양식을 주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문으로 자주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래요. 그 약속 믿고 오늘 여러분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지켜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약속대로 사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자,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원칙대로 산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원칙대로. 길로 가는 거예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 들어가고 다른 어떻게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런 누가 그런데요? 도둑이, 강도가, 절도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디로 간대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후진국일수록 왜 후진국일까요? 원칙대로 안 하거든요. 관료들이나 백성들이나 국민들이나 누구나 다 원칙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생각 자체를 사실은 못 가지는 거예요. 진정한 선진국가 어떤 나라일까요? 부정과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후진국일수록 그게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 말씀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봤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살았고 활력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좌우에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더라.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베푸시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대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도 원칙을 굳게 지키려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해. 응답은 기대하는데 뭘 안 해? 기도는 안 해. 복권 좀 당첨되기 전에 10년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대요?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안 사고 응답도 뭐 당첨되게 해달라면 할 수가 있나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되기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고 하나님 나한테도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축복이라는 말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유로기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유로기아. 축복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요. 유로기아.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되는 거, 이게 복이래요. 축복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 무슨 말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행했어요. 그 말씀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따라오셨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그 말씀을 이루고자 주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축복이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지. 말씀대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18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4대 덕목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든 어느 곳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래요? 선을 행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쉬지 말고 뭐래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가 따라오냐면 감사가 따라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어째 감사가 안 나올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의 결정체는 뭘로 열매가 맺냐면 감사로 맺어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구치고 감사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기도만 그냥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청구서를 하나님 그 앞에 내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40여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름도 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때 이제 한참 보았던 책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어떻게 여기냐면 하늘나라 창고지기로 여길 때가 많다. 내놓으세요. 문 열고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필요한 그거 내놓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종한테 내가 말하듯이 내 하인을 내가 부려먹듯이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놓으라고. 그 필요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축복을 던지지 못하게 되지요. 주님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 맺는 과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뭐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요. 바꾸어 가셔요. 근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부러지거나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 말라지거든요. 본질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문으로 들어가대. 근데 문은 여러 문이 있잖아요.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진짜 멋있게 생긴 문도 있고 진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문들도 있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요?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했어. 길도 넓은 곳으로 가라겠는데 문도 넓은 데로 가야지.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고 광야 길로 가라고 하시고 협착한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는지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래? 거기 있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니까 나는 그 나중 결과가 어떤지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형들로 하여금 인신매매범이 되게 하고 그를 그냥 어린 나이인데 외국으로 팔아버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 믿음 지킨 그것이 오히려 억울한 그런 누명이 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쉽다고 좋다고 하고 싶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더 신경 쓰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일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도 권고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늘 뭐가 따른데요? 고난이 있다는데. 그런데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도 어려움도 얼마든지 감내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답니다. 예수 믿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그 속에 자리하지 못하는, 그것은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겉모양만 그럴듯한 거야. 허우대만 멀쩡한 거야. 근데 속이 다 비어있어. 그러면 안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 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생의 참 문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데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주님께로 들어오고 나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피니 받아 마시라. 주님은 계속해서 주시면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문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를 못할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할까요? 오늘 새벽에 봤던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뭐와 결부시키기를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또 내게 들어지는 기분도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나빠지고 어떻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뭐와 결부시키래요? 믿음과 결부시키면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 문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대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문 열어. 내가 문이니까 이리로 들어와.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더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예배가 헛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니까 그런 예배는 그런 예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아무도 못 오게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되도록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말고 바알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쫓는 어떤 다른 우상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주님을 사이에다 놓고 늘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할까 저거 할까 아직도 믿음의 자리를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너희가 나오기를 원한다. 문 대신 주님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 그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 약속 믿고 문 대신 주님 그 속에서 영생을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들어오고 나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이런 풍성이 덧입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모든 걸 결부시키고 문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